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던 장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 책은 그냥 열려있지 않았고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지요. 그리고 이 7인은 아무나 풀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이 책을 펼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만이 7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5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6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본문은 6장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되면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창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7인을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재림 이전까지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 징조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다, 마지막의 때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살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이전까지, 즉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될 현상들과 징조들, 하나님의 역사들은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 것인가? 우리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 다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요.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인을 떼셨습니다. 그러자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기록해요? 활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죠.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 일어나 왔었고요.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를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류 역사의 크나큰 비극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타국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전쟁의 결정도 불사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1절, 2절의 모습 우리는 현재 보고 있고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목격을 해왔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도 보십시오. 3절,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기록하기를 그 하반절,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서로 죽이게 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죽이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1절과 2절에서는 외부 적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 3절, 4절 서로 죽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둘째 인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재림이전의 현상은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사륙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수많은 내전들을 역시 봐오고 있죠. 이런 내전의 모습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자 검은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말의 탄 자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래요. 근데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저울의 의미는요, 보통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그러니까 6절에서도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를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한 데나리온으로 보리 석 되를 살 수 있는 날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해요. 하루를 열심히 일한 급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밀 한 되,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로마 정권하에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의 백성들의 물가와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물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해할 수 없는 물가 상승과 물가가 상승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겠죠. 이로 인해서 겪게 될 기근의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과 내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를 차례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7절, 8절 보십시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그래요. 그리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전염병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조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전쟁, 내전,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기근, 그리고 지금 말하는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이런 전염병의 시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곧 주님 오셔 라고 말하는 것 자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게 위험한 것이지, 이건 말세에 나타날 아주 전형적인 징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조들은 우리들이 현재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살면서 흔히 보고 있는 세상의 징조들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굳이 이런 현상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모두 다 이런 현상들이 이래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6장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징조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가 봐. 그러니까 곧 주님 오시겠네.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시겠네.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6장에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요, 심판과 징조에 대한 예시들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9절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가 중요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다섯째 인을 떼시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순교자의 영혼들이에요. 순교자의 영혼들은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교자들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다가 피 흘려 죽은 자신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복수를 해달라고 지금 탄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공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언제 그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가? 11절에 그 응답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순교자들에게요, 각각 흰 두루마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나눠주신다는 의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특별히 여기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복되이 여기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를 기다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째 인을 떼자 이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그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결단은 뭘까요? 세상은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내전과 살육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전염병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상의 형편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이 어려운 세상의 환경 속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해결해야 될 중요한 관문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삶에 찾아오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그냥 쉽게 내 신앙 다 내팽개치고 쉽게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 떠나버리고 예배 자리 떠나버리고 이런 삶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아프면 예배 빠지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면 예배 등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예배에 등 돌리고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한가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의 상황에도 내 신앙 지키지 못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 어떤 심각한 어려움과 징조가 내 삶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삶에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먹지 못해서 배랑 등이 붙어있고 전쟁통이 와서 총알 소리, 포탄 소리가 들리는 상황들이 내 현실 속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다면 오늘 시덥지 않은 이유로 주일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용무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내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주님 찾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순교자의 신앙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가 다 차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 믿다 죽으라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신앙을 본받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믿고 대충 따르고 대충 순종하다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 어떻게 주님 얼굴 똑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인 줄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실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실제라면 우리 목숨 하나 내어드리는 것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 내 신앙의 자리를 열심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한 일 가지고 주일 예배 등한시하고 예배 빠지고 당연시 되게 나 이래서 빠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래서 주님 등한시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래서 내 신앙이 무너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뻔뻔한 신앙인들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퍼렇게 오늘도 살아계세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을 향해 오늘도 허리를 숙여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내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편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직접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주님께 등 돌려버리고 쉽게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쫓아 순교자의 신앙을 쫓아 그 비어져 있는 아직 채워져야 하는 순교자의 신앙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네가 그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쭈뼛쭈뼛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